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한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일, 표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게 뭔 말이냐면 귀신이 나가고 영자가 고침을 받고 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는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44절, 45절, 46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또 소유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47절에 보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호감을 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면 우리 목장 기본 세우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고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런 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15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년을 했는데 과연 여기 조금 전에 소개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됐냐?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지.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었느냐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뭐 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잘해보자는 것도 아니야. 뭐 엄청난 걸 하자는 것도 아니야. 좀 15년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기초를 좀 살펴보고 좀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 행사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안나라는 이 여인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안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7년 만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저쪽을 모르는 겁니다. 뭐예요?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까지 살았어요. 84세. 여러분들 그 안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여자 혼자서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내가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가 관계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평생 과부가 참과부로 과부 자리 지키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대부분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경험한 사람들은 바람이 났거나 재혼을 했거나 다 이렇게 했지 참과부로 과부 자리를 지킨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짐작이 되지요? 안 돼? 과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참 과부의 자리를 지켰어요.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까지 참 과부의 자리를 지켰고, 그를 하나님이 선지자라 그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았어요. 혼자서 밥 먹고 살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애 키우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적인 유혹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안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렸기 때문에 그 불평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오직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평생 과부로 살았지만은 밤낮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안나는 마침내 84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한다 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데 그분이 안나예요. 이 안나가 예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안나가 첫 소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는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여자가 됐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안나. 참과부라고 그냥 과부라고. 참과부. 자, 까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안나를 보고, 안나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성공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지지리도 기구한 인생이구만 이렇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했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영상을, 이 지금 내가 문제 제기한 이거를 머리다가 두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은 처음 보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영상이에요. 그러나 자꾸 기본을 안 지키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아는 영상이고 몇 번 본 영상이지만은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우리 목장이 뭘 안 하고 있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요 부분을 놓쳤구나, 요거를 잘 발견해서 돌아보고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걸 좀 찾아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뭐 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잘하자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뭘 하자? 기본을 하자.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주말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부장 어디 가세요?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스쿨을 내리고 목장 가야 된다. 지금 어디 가세요?
예, 지금 시간이 돼서 목장 모임을 가고 있습니다. 목장 갑니다. 아, 목장 가야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목장 가야죠. 수고하세요. 일을 마치기 무섭게 서둘러 목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대체 목장에선 무슨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무슨 특별한 모임이라도 있는 건지 속속 도착하는 이들을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다. 한눈에 보기에도 허물없는 사이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곳이 바로 목장이란 말인가? 저마다에게 그토록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곳 목장에서 과연 이들이 어떤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지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자. 행복한 모임이라면 일단은 먹는 순서가 빠질 리 없고 식탁이 차려지기 무섭게 감사 기도가 이어진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푸드 목장에 도로 살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도 그럴 것이 목장에 나와야 간만에 대할 수 있는 풍성한 한식 상차림이 아닌가. 그런데 밥 먹는 일에 버금가리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일주일 동안 꼭꼭 쌓아뒀던 이야기 보따리를 쉴 새 없이 풀어내는 일. 제가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싹 푸는 그런 시간이에요. 월화수목 잘 끌어오던 그 다이어트가 완전 실패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토록 맛있는 교제가 가능한 모임이라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을 기꺼이 반납한다 해도 큰 손해는 아니겠다 싶은데 거기다 한술 더 떠 남편들이 설거지까지. 깨끗한 설거지를 위하여 남자는 부엌 출입을 안 한다는 그 목자님이 참 헌신적으로 아 저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친정이라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들에게 친정보다 더 달려가고 싶은 곳이 바로 목장이 아니겠는가. 곧바로 이어지는 찬양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찬양을 하는 동안 목장은 이미 부족함이 전혀 없는 푸른 초장으로 느껴진다.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나누며 각자에게 부어졌던 그날의 은혜를 떠올린다. 제목은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쉼이 되신다. 그뿐 아니라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 다가오는 주일 선포될 말씀을 미리 만나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네, 목사님이 이제 다시 한번 뭐 우리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또 뭐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말 하시는데 너무 저희 아버님을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걸 많이 했어요. 드디어 목장의 꽃이라 불리는 나눔의 시간. 자정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되기 일쑤다. 속속들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예기치 못했던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100번 잘못한 거예요. 자기 밸런스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아니야, 이게 알지. 다운스된 책 무슨 5번 6번이야? 너 여태까지 그 다운스된 책 때문에 벌금 내기 몇 번이야? 언제 그랬어요? 이 적나라한 나눔 속에서 때로는 부부간의 상처나 깊은 골처럼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드러날 때도 있지만 체면이나 자존심은 완전히 접어둔 상태다. 이러다가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인데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겠나 싶은 거예요. 남편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 차라리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 틈에서 골마 터지고 딱지가 않고 새살이 돋아나는 과정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처음에 저희가 여기 목장에 1년 전에 왔을 때는 가면서 계속 싸웠었어요.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싸우고 집에 가서도 싸우고.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돌아가면 글쎄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털어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 쉐어링 타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목자 목녀님을 뵈면은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성장해 나가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약간 좀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걸 다 이렇게 보여주실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참 이게 살아있는 이 교육이 되더라고요. 정말. 성경 공부 위주로 진행되는 전통교회의 구역 모임과는 그 분위기부터가 전혀 다른 목장.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치열한 신경전과 팽팽한 대립, 따뜻하고 진한 사랑과 감사도 있는 이 작은 기적의 공동체는 21세기 교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가정교회다. 가정교회의 출발은 오직 말씀이다.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평신도 지도자가 목회했던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예를 현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분명한 신뢰 중에 하나가 바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부흥했던 중국의 처소교회다. 친밀한 교제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시공을 초월해 그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목장.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고 풍성한 말씀의 꼴과 생수가 흐르는 기적의 현장. 가정교회 하면 휴스턴 서울교회를 빼고서야 어찌 설명이나 가능하겠는가. 주일 예배를 앞두고 담임 목사를 중보하고자 모인 안수집사들 틈에서 가정교회와 목장을 21세기에 성공적으로 재현해낸 주인공 최영기 목사를 만났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보자는 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성경에서 찾았다. 성경적인 교회를 보니까 가정교회였더라고요. 집집마다 브리스글러 아굴라 이런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평시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맡아서 목회하는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부터 남다르게 느껴지는 주일 대예배.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놀라운 예배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인지 유난히 더 뜨거운 영적 예배의 현장감이 느껴진다. 목장을 통해 새로이 한 가족이 된 지체를 진심을 다해 가슴으로 품는 허그식. 이들의 모습 속에서 맨발로 달려나와 사랑하는 자녀의 목을 끌어안으실 하늘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놀라운 것은 휴스턴 서울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주일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행복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참 전도를 안 해본 사람에게는 설명하기가 힘든데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가는 것을 보는 이 기쁨, 이거는 정말 설명이 안 되고 아주 완전히 지쳤다가도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힘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날마다 믿는 이의 숫자가 더해갔던 초대교회에서처럼 부흥은 이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과로 다가왔다. 그 핵심은 가정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인 구조도 구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약적인 정신이에요. 예배 후엔 곧바로 새 교우와의 만남이 이어진다. 보석처럼 귀한 생짜배기 초신자가 목장을 통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비로소 교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다. 특별히 갈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주변에 가족분들이나 우리 집안이 많았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특별히 그런 필요는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왜 한국에 있다가 여기 미국 와서 처음에 많이 외롭고 그랬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장을 가보니까 다들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았고요. 왜 한국에서 내가 알던 사람 여기 미국 와서도 또 만났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를 거쳐 예배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면 불과 몇 년 후 이들도 목자 혹은 목녀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겠는가. 휴스턴 서울교회에는 현재 170명의 목자들이 있다. 현대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들. 끝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하는 자리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자리였기에 결코 그 수고와 기쁨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목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았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전에는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뭐 화평이라든지 이렇게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습니다. 섬겨보면서 온유가 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섬기다 보면 또 시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절망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일어나고 이러면서 정말 이게 성숙도가 커가요. 쉽지 않은 이민 생활에서 제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 무슨 오지랖이냐고 하겠지만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 그냥 이민 생활에서 좀 외로움을 달래볼까 하고 나간 목장인데 그분들의 삶이 정말 저를 많이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목장을 책임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았다. 하지만 양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자 늘 더 주지 못해 아쉬운 심정이 되었다. 침대 따뜻하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왠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 가정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하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겠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세상 밖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한 가정이지만 했으니까 나단 말이야. 해산하기까지 뼈아픈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생명을 얻는 환희와 감격에 비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거, 또 부부가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겪어 나가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눈만 뜨면 그저 목장 생각에 하루해가 짧은 이들. 좋은 목자가 되기까지 좌충우돌 실수도 많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한다. 목자, 목녀 체질을 타고나는 이들이 따로 있을까? 세상의 저울로 목자의 자격을 달아볼 수 있을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이 행복한 직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건 휴스턴 서울교회 모든 목자들의 마음이다. 단지 목자가 갖춰야 될 기준이 있다면 사실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가족이에요. 목장은 가족이에요. 하나님 소원을 알아가면서 더욱 소중해진 목자의 삶.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었기에 천하보다 큰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자를 알기를 진짜 무슨 밥으로 알고 종으로 알아요. 그래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막 투덜투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자, 목녀를 위해 따로 마련되는 초원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지고픈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정말 공감하는 게 그게 목자, 목녀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헌신한다고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뒤에 이미 내정하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목자이기 때문에 꼭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무조건적인 섬김과 순종 그리고 내려놓음이 가능했을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포기해야 될 사람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의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집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나면 성경책을 들고 흔들면서 그때 그 시절에 종이가 있었어, 연필이 있어서 이거 누가 끄적거린 거라고 여기다 생명을 거냐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전도해가지고 결국에는 목장에 교사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장이 아니면 그런 사람 전도 못해요. 진짜로 못해요. 그 지독한 사랑 때문에 목자의 삶이 이 세상 최고의 복인 줄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목자들 중에 바로 신정훈 목자가 있다. 40년이 넘도록 기름때를 벗지 못하고 달려왔던 고달픈 인생.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늙음하게 최고의 타이틀을 얻었다. 옛날에는 그냥 놀러 가려고 그냥 정신만 좀 빨렸었는데 지금은 놀러 가는 것보다도 이제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어릴 갈 때만 되면 이제 목장 식구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취미가 돼버렸고 욕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돈 있으면 술집으로 내빼고 그냥 그랬었는데 지금은 목장 식구들하고 놀러 갈 생각하고 또 뭘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으려고 이제 지금 이제 뒤늦게 알아가지고 돈 있으면 남으면 이제 나중에 세이빙할 줄 알고. 행복하시죠? 네, 아주 행복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말솜씨도 어눌하고 신앙의 연수도 짧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듯 그를 목자라 부르고 아버지처럼 오라버니나 형님처럼 그를 의지한다. 금싸라기 같은 만방 목장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금요일 저녁. 아이고, 안녕하세요. 목장님. 아이고, 산초 벌써 왔어. 밥해 왔어, 밥. 엄마 같은 목녀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식탁을 대하며 모두가 행복한 얼굴들인데 이른 양 한 마리를 떠올리며 마음이 편치 않은 신금순 목녀. 식사 시간 내내 손에 든 전화기를 놓지 못한다.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늦더라도 오시라 그래. 약속을 했거든. 일로 오시기로. 한편 목장 식구들 틈에서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신목자. 이런 그에게 참으로 특별한 별명이 있었으니 목자님은 또 별명이 있어요. 야인시대. 우리 목사님이 차영기 목사님 지어주신 거예요. 야인시대. 예를 들면 목녀님 좀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안이 헐어가지고 다 아파하고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낙지볶음을 해줘가지고 접시 날아간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 목녀님이 또 문자 쓰면은 10개 쓰면 9개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배워가지고. 목자 목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 별별 걸 다 배우게 된다. 덕분에 보고 배우는 시스템을 통한 가정교회의 제자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아이들도 어른들의 목장을 그대로 보고 배워 자기들만의 어린이 목장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라 했던가. 반주 CD에 맞춰 찬양을 하는 까닭에 우아하고 세련된 맛은 없지만 찬양의 열기만큼은 매 한 가지다. 그토록 기다렸던 나눔의 시간. 아니 무슨 소리야? 한 주일간 경험했던 삶을 세세히 나누면 마치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순간 목녀님, 목자님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딱 났어요. 결코 무리가 아닌 것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이들을 만나고 있지 않았던가. 이제는 모두가 그 기도의 맛을 보았기에
목장의 기도 시간은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른다. 여기 와서 알게 된 사실이 제가 타주에 있을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아직 얼굴도 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테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우리 목장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하게 됐었고요. 또 우리 목장 목녀님께서는 당신들의 그런 생활보다 항상 목원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만화 그 주제곡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장 나타나는 게 우리 목자 목녀님이세요. 진짜 목자님도 진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정말 어린애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뭐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 어린애같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믿고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목장이 공산당 같다고 그랬어요. 금요일마다 목장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못해요. 전 못 가요. 그러고서 안 가다가 이제 권유회에서 한번 왔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만박 목장으로 오게 되고 또 우리 신 목자님이나 목녀님이 누구나 다 교회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목자님이 변화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런 분이 저렇게 변할 때에는 뭔가 있구나. 우리 목녀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은 아주 그 기도빨이 참 잘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거꾸로 힘든 일 있으면 목녀님 저 이거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게 됐거든요. 두 분 건강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더 정신적으로 또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기 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되풀이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이력도 목자의 자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었다. 사랑만이 한 영혼을 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눈에 띄게 성장이 둔화된 한국 교회. 또 한 번의 대부흥을 꿈꾸지만 불신자 전도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장벽이 된 듯하다. 그런 까닭에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휴스턴 서울교회의 가정교회 시스템은 21세기 교회와 선교지 사역의 대안으로 주목받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그 처음 교회로 돌아가 본질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을 되찾고자 시작된 가정교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들의 뜨거운 고백 위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영혼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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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구원. 가정교회를 통한 영혼구원. 한 사람만으로도 능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노아의 방주에서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에 헌신된 이들과 목장을 통해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꺼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버지의 소원에 목숨 건 한 사람, 바로 당신을 통해. 잘 보셨어요? 좋은 사람 안 들었어요? 자,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안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삶,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이 안나의 삶을 보고 실패했다 또는 아주 구차한 인생, 어렵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남을 짓밟고 해코지를 해서라도 지가 성공을 하면 되고, 돈 많이 벌고 무슨 방법으로 해든지 돈 많이 벌면 되고 뭐 성공하면 되고, 그러면 큰 소리 치고, 가진 자가 큰 소리 치고, 권력자가 큰 소리 치고, 이게 이제 세상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도 세상 사람들 가치관처럼 뭘 막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뭘 얻으려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뭘 자꾸 성공을 얻으려고 그러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면 얻어지겠습니까? 교회는 세상하고는 반대. 세상하고 반대.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가르친다면 교회는 바로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바로 사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바로 사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살다 보니까 삶이 성공의 열매를 얻기도 하고 행복한 열매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지.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나를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될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영상에서 본 대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좀 점검을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본을 다 점검하고 생각들을 해보시겠지만은, 이제 그 영상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만 함께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의사도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이 되면 하던 일 막 접어두고 막 의사도 지금 목장 뭐 해야 된다고 가지요. 그렇죠? 공장에서 뭐 카센터 하는 사람도 목장 한다고 가지요. 다시 말하면 금요일 날이면 그냥 목장 모이는 날, 금요일 날이면 뭐 그 시간 되면 하는 일도 다 중단하고 그냥 목장으로 다 모이는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모습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꿨어요. 야, 우리 등대교회가 여기 문암 인천에 이렇게 집집마다 집에 모이는 교회가 쫙 만들어져가지고 금요일 날마다 목장 가야죠 하고 목장으로 쫙 가고 나면 금요일 날은 장사가 안 되겠구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장사만 잘 돼 하면 이런 꿈을 이뤄보자. 왜 아멘? 이런 꿈을 이뤄보자고요. 금요일 날만 되면 목장으로 하여튼 목장에 다 금요일 날이면 목장으로 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술집이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밥 먹는 영상 나오죠. 밥 먹는 영상. 그것은 뭐 봤어요? 밥 먹는 거에서 뭘 봤어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밥 먹는 영상을 이렇게 보면 오늘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내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 목원들이 오면서 반찬
비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밥통도 들고 오죠. 밥통. 여러분 목자 집에서 목자 목녀가 뭔 죄를 지었다고 매주마다 밥을 해야 됩니다. 네? 이미 휴스턴 서울교회는 이게 가정교회가 이게 무르익어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자와 목녀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통도 들고 오고 반찬도 해가지고 그냥 가서 가져와서 펴놓으면 그냥 한 끼 식사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가정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부터 고쳐야 되냐? 밥에 대고 목장 책임은 목자나 목녀나 하는 거지. 이거는 가정교회가 될 수가 없어. 가정교회가 되려면 목원들, 목장 식구가 목자를 배려하고 목자 입장을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그러고 또 목자는 목원들을 섬기고 도우려고 그러고 목원들은 목자를 이해하고 돕고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교회가 정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셨어요? 그렇게 안 봤으면 이상해. 또 한 가지 이런 거 봤죠? 남자들이 파이팅 하는 것처럼 손 딱딱딱 올려놓고 설거지를 위하여 화이팅 하고 설거지 하는 거 봤어요? 남자들 봤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 처음 왔어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목장에 갔는데 목장에서 밥을 먹더니 남자가 가서 설거지 열심히 한단 말이야. 감동받았어요. 야, 우리 신랑도 예수 믿어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서 설거지를 엄청 잘하겠네. 그러죠, 남편 전제. 근데 이제 벌써 가정교회가 15년인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 남자들이 설거지를 안 해요. 그건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가정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기형적인 가정교회예요. 남자라고는 목자 딱 하나, 여자가 6명, 7명 딱. 아주 남자가 황제 노릇을 하고 있어, 목장 안에서. 이거는 기형적인 가정. 보세요, 이 영상에 보면 부부가 다 오죠? 부부가 다 와서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남자가 탁 가서 설거지하고 있다. 아마 고쳐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옛날 구역처럼 하는 거예요. 구역 가지고는 안 돼요. 구역 수준 가지고 안 돼요. 남자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만 여자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남자가 좀 설거지를 하는데 심통찮아도 남자를 설거지를 하게 두세요. 나중에 몰래 남자 해놓은 게 심통찮으면 좀 뒷정리를 할 값이라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게 두세요. 설거지를. 그리고 남자들은 할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아멘? 가정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남자가 뭐예요? 남자 정도는 남자가 해야 남자가 정도가 돼야지 목자가 세워질 건데 여자 치마복만 자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여자들은 이렇게 교제를 해가지고 여자들은 교제를 해서 남자들과 이렇게 교제를 터놓으면 남자들은 그 교제 터놓은 그 여자의 남편은 남자가 해결해요. 그래서 남자가 적어도 목장에 35명, 6명이 돼야 설거지도 나누어 하고 얼마나 좋겠어. 설거지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나눠서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 혼자 계속 설거지 하려면 혼자 있어. 그럼 돼. 자,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말 하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눔의 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눔의 시간, 뭐 그리고 목장의 꽃은 나눔이다. 이런 거 나오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막 나눔이 지겹다.
그러면 그건 가정교회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아니라 나눔은 가정교회 꽃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그 시간. 그래서 그게 아니면 나눔을 잘못하고 이제 나눔은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나눔은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이런 거를 다 접어두고 체면 깎여도 자존심 깎여도 자기 안에 있는 뭐 상처나 아픔 이런 거를 이렇게 내놓고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가족들 앞에서 내 아픔을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골마 터지고 아물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몸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으면 뭐 이제 골맞다 그러면 이거 골문인데 의사가 가면 어떻게 해요? 짜지요. 그렇죠? 짜면 그다음에 거기다 옥토전기를 바르고 이렇게 하면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골마서 터지고 아물면서 새살이 나오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의 상처나 아픔, 엉거리, 문제, 서글펐던 거, 괴로웠던 거 이것을 목장에서 내놓는 것은 고름 짜는 거고 내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격려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골마 터졌던 거를 소독하고 옥토진기 바르고 약 바르고 새살 나고 아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역처럼 할 거야. 왜 가정교회를 해요? 그냥 구역처럼 하지. 내가 옛날에 구역할 때는 내가 이거 완전히 1인 천한데 안태준 목사 앞에서 여기서 대들 사람이 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정교회를 하니까 김만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상처를 내놓고 자기 아픔을 내놓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나눔에 나오는 것처럼 둘이 막 싸울 것 같죠. 금방 뭐 이렇게 막 신경정도 버리고 그래도 이제 나눔을 하고 갈 때도 마찬가지요. 가면서 왜 그 얘기 왜 해서 이래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쪽팔리에 그 얘기를 했냐 이러면서 싸우고 하지만은 그런 것의 반복을 통해서 깨질 건 깨지고 엎어질 건 엎어지고 터질 건 터지고 고쳐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속 얘기를 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항상 겉으로 자기는 잘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하게 되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됩니다. 변화도 안 되고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나눔이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기 이제 집에 모이는 교회 형태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영상 중에서 이거는 전도를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 그런데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하고 섬기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보면 상대방이 막 배신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속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당할 때는 사람이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완전히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완전히 그냥 쭉 쳐져서 그냥 죽을 것 같이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해 있다가도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냥 막 힘이 확 솟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돈 벌어서 기쁘고
세상 사람은 성공해서 기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의 죄인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겨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린애같이 제대로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이 믿어가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 사람이 목자가 되고 이 사람이 팀장도 하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기대가, 이게 나의 기대요, 이게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시키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 닮는 사람을, 변화받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가 되면 그 부스러기로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닮아서 성숙해졌더니 부스러기로 복이 되더라 하면 이 복을 받아. 그거 하려고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수감 목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그 열매가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섬겨보고 막 배신도 당해보고 좌절도 당해보고 절망도 당해보고 때로는 막 넘어져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리고 또 다시 힘차리고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희생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할 때 그때 이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다. 아멘.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변화시켜 본 이 일을 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변할 수가 있다. 자기가 변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가 요즘 이렇게 악당 같아요? 아니면 선한 사람 같아요? 선한 사람 같아요? 꽤 괜찮지? 얼굴도 이렇게 딱 선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게 내가 맨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를 36년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든지 해서 세워보고 사람을 바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옛날 예로 한번 들게요. 옛날에는 성격이 나는 보통 성격이 아니고 아주 개박한 사람이에요. 신혼 초에 또 사모님 또 예된다고 뭐라 그러고 난 신혼 초에 저 사람이 내가 아침에 31사단에 근무할 텐데 31사단이 전남대학교 뒤에 삼강리라는 곳에 31사단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거기 31사단 뒤에 신혼방을 구매해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간다고 저 사람 보고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고속버스 티켓을 해놓으라고 했어. 근데 출근했다가 퇴근을 했더니 티켓팅을 안 해놨어. 성질한 놈. 뒤도 안 돌아보고 전남대학교 그 상강리에서부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걸어서 갔어. 내가 막 걸어. 전라남도 저 광주 잘 아시는 분들 상강리에서 버스 터미널까지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막 걸어가. 따라오느라고 아마 똥줄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가 화가 풀렸어. 그래서 항상 나는 성질을 내놓고 뒤에 가서 사과하는 내가 해. 하여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개빡스러워. 그렇게 개빡스러워.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모님한테 꼼짝도 못하고 꼼짝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부드러워 보이고 사람 죽일 것 같습니까 내가? 아니잖아. 왜 그러겠어? 내가 36년을 사람 세우는 일을 했고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들 지금 1000여 명의 인원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바뀌는 거라고. 여러분들 딴 데다가 가치를 두지 말고 불신자 구원에다가 가치를 두고 한 사람 구원시키고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경험만 한번 제대로 딱 체험을 하면 여러분들 확 바뀌어 있을 거야. 아멘. 잘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또 보면 그 목자들 인터뷰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러죠. 목자는 죽기 살기로 한다고 목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다고 목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래요?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과 사람을 사랑할 마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한다고. 그게 없어서 안 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똥줄 빠지게 막 죽기 살기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말은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말이죠. 그럼 사람 관계 잘하면 목회는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든 이게 잘 집어봤으니까 가정교회 15년에 가정교회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초를 봤으니까 잘 좀 살펴보시고 개인은 개인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기본을 바로 세우고, 아주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하자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본을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합시다.